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숲의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솔 목사입니다. 네, 저희 유아부에서는 항상 예배 전에 인사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두 손을 해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불안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불안합니다. 네,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가장 불안한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불안을 느낀 순간이 참 많았지만 위의 말과 같이 정말 나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였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역경 또는 고난일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앞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불확실성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깊은 밤 캄캄한 방 안에서 고요한 정막과 함께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슬픔이 찾아오며 많은 생각과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걸까? 어찌하여 나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질문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에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어찌하여 단어를 살펴보면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라는 뜻으로 어떠한 것의 이유나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사용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황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불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하여 질문을 내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많이 닮아 있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이것은 깊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나오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욥은 아들 7과 딸 3의 아버지이며 많은 소유와 종들을 가졌고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편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욥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사환이 달려와 스바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종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와 이번에는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3,000마리의 낙타를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욥은 이 모든 일을 한순간 갑작스럽게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탄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음을 인정하며 불평이나 원망 없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고백은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최종적으로 욥은 자신의 건강까지 잃으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었으며 자신에게 질병까지 찾아온 이러한 욥의 상황이 오늘날 나에게 일어났다면 어떠할까요? 저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에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대답합니다.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2장까지의 욥의 모습을 보면 와,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장에 들어서면서 욥의 태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욥은 고난의 한가운데에 깊이 들어갈수록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욥이 침묵을 깨트리고 내뱉은 첫말은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욥기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현재 15주 차의 아기를 품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욥은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기까지의 고난의 현장에 실존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욥의 모든 말들이 깊게 와닿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욥은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또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상황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시나요?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라고 토로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야만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 욥은 자신에게 없는 것들은 평온과 안일과 휴식이며 자신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깊은 불안에 잠식되어 버린 욥에게는 조금의 평온과 휴식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전공하며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인 내담자들의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담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갇혀있는 느낌과 깊은 바다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불안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욥과 같이 불안하다입니다. 상담자는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수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안이라는 것이 왠지 불편하게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불안한가? 불안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와 같은 정죄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불안이 다가올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고민하거나 염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분노를 죄라고 여기며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들을 있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나의 고난 앞에서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분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죄라고 생각하며 회피하거나 묻어두지 마십시오. 욥과 같이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은 불신의 모습,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한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한탄을 불신앙이라고 질책하지 않으시며 욥의 불평과 분노를 욥기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참고 들어주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믿으며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로 욥의 고통과 아픔을 판단하고 상황의 문제점을 찾으며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숭실대학교 김혁원 교수님은 새 친구들의 주장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욥의 숨은 죄가 이 고난의 원인이다. 욥은 어서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둘째, 욥의 자녀들의 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일 수 있으니 욥은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에 까닭없는 고난이나 환난을 내릴 수 없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추하고 유한한 존재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도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욥은 침묵해야 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고소하는 도발적인 오만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신명기적 관념에서 비롯된 인과응보에 대한 결과, 즉 욥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가며 자신에게 닥친 연쇄적이고 참혹한 고난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21장에서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은 상황에 판단하고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오히려 침묵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실체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응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라는 식의 모습을 취합니다. 욥을 향하여 섣부른 조언을 하고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이러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림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긴 시간 셀 수 없는 항암을 하며 몇 번이나 생명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너무나 건강했기에 자신에게 처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법도 한데 남편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암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더 컸기에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아버지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남편의 상황을 보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 끊어내야 한다.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런 것이다. 기도하며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극심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뭔가 해결해야 할 죄가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나의 고난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힘들어하며 기도 요청하는 것 또한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교훈과 훈계, 문제에 대한 판단과 해결책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마디가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동력자의 역할은 가슴 아픈 고난의 현장을 절절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의인인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어떠한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매일 밤 기도하여 보아도, 신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나에게 주실 것만 같은 죄책감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 무응답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낙심한 마음, 하나님께 버려진 것만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거나 자신의 말에 무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하여 거칠고 집요하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이 들더라도 그 원망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욥과 같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긴 시간을 지나 욥의 탄식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보아라. 내 의를 세우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의아하였습니다. 긴 시간 욥의 탄식과 질문 속에 하나님의 대답은 시원하고도 확실한 응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약 70여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끊임없이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인식시키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고난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의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함을 원하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을 경험하며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 욥이었지만 인간의 지식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크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욥은 보았습니다. 이후 욥은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의인인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였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지에서 왔음을 인정합니다. 욥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로 나아갑니다. 회개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함입니다. 나함은 마음이 풀려 누그러지다,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욥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간구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결국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의 마음이 풀려 누그러지도록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며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는 새 친구가 요구하는 잘못된 행동, 악행으로부터 돌이키는 의미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비판했던 태도를 회개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삶의 변화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의인이었던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나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갑작스러운 큰 병이 찾아오거나 사고로 삶을 달리하는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고난을 욥기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선한 것을 뿌린 대가가 악한 열매일 때도 우리는 여전히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욥기는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인가를 설명하는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대가 없는 것을 넘어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은 꼭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거나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작은 틀 안에 갇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작고 작은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한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육부서를 담당하며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적힌 수첩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녀, 재정, 질병, 관계의 아픔 등 정말 많은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부서 선생님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작년 4월 갑작스럽게 가족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선생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욥기를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고통을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욥기의 말씀을 통해 선생님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불안을 느끼실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계속 전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저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유레카를 발견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다를까봐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남편을 고쳐주지 않아도 나 신뢰할 수 있니? 나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제게 들려오는 찬양 가사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는 가사였어요. 집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과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기까지의 시간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어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붙잡으며 신뢰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찌하여가 아닌 어찌하여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의 고난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힘든 고난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여 주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 모두 까닭 없이 대가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리라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집중하고 기대하기보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누군가가 당한 고통 앞에서 설명하려 하기보다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